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3번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방문해 본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과 또 환경들은 성경에서 나와서 기대했던 그대로인 장소도 있었고 생각보다 더 괜찮은 장소들,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예루살렘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고백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저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도시들 중에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런 도시들에 또 그런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었고 그저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만 감격했는데 두 번째 또 세 번째 방문해 보면서 이제 도시가 좀 더 자세히 보이고 예수님 시대 때보다 더 복잡해지고 종교적으로 더 어려워진 그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마주하는 장소들은 예루살렘의 구도시일 텐데요. 우리와 같은 여행자들, 또 아시아 사람들, 또 여행객들은 조심해야 할 구역들이 몇 군데 있지만 거의 모든 지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다른 도시들도 여행객들은 거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랍 지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 지역에 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성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로 보는 솔로몬 성전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재건된 성전, 솔로몬 시대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 그 시대, 포로 귀환의 시대 때 재건되었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전은 다시 재건한 성전입니다. 즉 3번째 성전인데 이 3번째 성전을 완공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이제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믿음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초라하고 아름답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회복과 위로의 장소였던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더 이상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고 6절 말씀에서처럼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성전 또한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셔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그 성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을 벽 하나 사이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황금 지붕으로 된 도시들을 있으실 텐데요, 황금 지붕으로 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들 곳곳마다 군인들이 작은 문들마다 지키면서 들어가기 굉장한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가신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도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지라 부르는 거룩한 땅인 것이죠.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 성지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라 하면 우리가 성지 순례라 할 때요, 거룩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땅을 가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기에, 우리 가정에 임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함이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는, 단순히 그 땅만 함락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성경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곳에서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해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도시적인 멸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당시의 제자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조차도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배경처럼요, 산들처럼 먼 산이나 가까운 산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으신 것이죠.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의 역사적인 것들을 한 번에 우리들의 시선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일들도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산의 일들과 같은 일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의 일들과 먼 미래의 일들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조금 가까운 미래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좀 더 먼 미래인 것입니다. 지난 8절부터 19절까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경고에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19절까지는 그 징조, 환난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멸망, 그 자체, 멸망하는 그 날에 대해서, 그리고 환난 날을 묘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의 대상이 너희들, 즉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의 때에는, 징조에 일어날 환난과 박해는 제자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박해였죠. 그런데 20절부터는 제자들이 당할 환난이 아니고 제자들보다 더 먼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환난의 때, 그 징조가 일어날 때 낙심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부터 20절부터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 예루살렘 멸망의 날, 파괴의 그 날에 그 환난을 당한 대상들은 그들, 아이벤 자들, 그때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난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징벌의 날, 그날에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날에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벤 자들이고요, 젖먹이는 자들,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필두로 하는 로마 군대에 실제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파괴되는 날이지. 예루살렘 파괴의 사건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예루살렘의 파괴의 날은 더 큰 심판의 한 징조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24절까지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일어날 참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성벽이 튼튼하고 높은 곳에 있는 요새입니다. 해발 800m 이상 고지에 있기 때문에 또 옆으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공격하기 쉽지 않은 요새입니다. 성벽을 뚫기도 쉽지 않아서 보통 대적들, 다른 나라들이 와서 전쟁을 할 때 그냥 성을 뚫고 지나가는 전쟁 방식이 아니라요, 군대를 둘러싸고 먹을 것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런 전략으로 함락하는 전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에워싸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군대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버티고 항복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은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근이 생기게 되죠. 성 안에 도망치다 잡히면 그 대적들의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또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이나 에레미야 52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참혹한 현장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레미야 애가는 이 성 안에 있었던 참혹한 일들을 에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어떤 참혹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나?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그들이 아이들을 먹으며,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며,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지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 참혹한 그때의 현장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혹한 멸망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20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 보통의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죠. 하지만 전쟁의 때, 함락이 되고 대적의 군대들이 들어올 때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것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숨기도 어렵고요, 갓난아기 때문에 그 갓난아이, 내가 낳은 아이를 지켜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비통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징벌의 날, 그날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징벌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결국에는 죽임에까지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거절한 그 유대 예루살렘 멸망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24장 끝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모든 사건의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징벌의 끝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제한적인 멸망을 말씀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5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공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재산을 모두 팔고 다 나누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종일 예배드리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면 될까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매일 일상에 필요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992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다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고 이단 내어 바치고 잘못된 날들을 기다렸던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자세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두 손을 탁탁 먼지를 털며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가지러 욕심 부리지 않고 탁탁 털며 주님 앞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로 닫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구약의 말씀은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매일 일상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환난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르셔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언제든 탁탁 털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일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들을 수고하고 노력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신앙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흉흉한 소식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많은 소식들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